주일 예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먼저 대림절 촛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함을 또 기다리는 주간이고요. 또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신 자녀들이 새생명재단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많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두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소망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 심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맛보고 다시 힘을 얻는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셨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의 허물 또 죄악된 모습들을 솔직하게 다 토설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주님, 머리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적인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지 말라고 함에도 주님, 우리는 기꺼이 하고 또 죄를 범하면서도 또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가 정말 우리의 붉은 피를 하얗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17번 구주광님 세 번째 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야바눈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큰 소리를 강하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사슴같이 찔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데려가서 거기를 거룩한 길을 나을 걷는 바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102장입니다. 영원한 문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이리
나의 주 내 마음에 걷듯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저희들 대표해서 최정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고요. 성경 봉독은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정기병 목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새 12월 불과 20여일만을 남기고 2021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갑니다. 올 한 해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 회개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저희들 입으로는 사랑 하면서 이웃을 이해하기보다는 비판에 앞섰고 덮어주기보다는 들추기를 즐겼으며 싸매주기보다는 아픈 데를 건드렸고 별것 아닌 것을 잘난 체하고 사랑한 것들, 알게 모르게 이웃을 마음 아프게 한 일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를 보내며 나를 사랑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를 공격해 준 사람에게도 감사, 때때로 가시를 주셔서 잠든 내 영혼을 깨워주신 이에게 감사할 줄 아는 주님 앞에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악화되어가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상적인 삶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2022년 계획되고 있는 모든 교회 사업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세워져서 전도와 선교에 힘을 다하고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새생명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올인하게 하셔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어려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알고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년에 목회에 고심하시는 정성호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과 지력을 주셔서 건강한 목회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게 하시고 풍성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고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기뻐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지요.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계 생명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새 생명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으로 큰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요. 예수 믿어도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원치 않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직장의 어려움을 당해서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토네이도로 인해서 어젯밤에 우리가 굉장히 바람이 심하게 불었잖아요. 그 미시간주에 큰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원치 않게 100명이 넘는 또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움들을 겪어가지요. 또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에게도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사랑관계를 하다 보면 또 누군가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문제가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무덤에 가면 문제가 없다, 조용하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모든 문제는 이제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통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가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어도 고통을 오고 또 어려움이 온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대처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자기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오늘 사도 바울을 또 통해서 이 대림절 기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문제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이 문제들을 능히 극복하도록 도우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잘 아시겠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아시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 찼었는데 환상 중에 한밤중에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마게도니아로 이렇게 건너갔고 그가 첫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죠.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바울은 강가에 나가서 자주 장사라고 하는 옷감 장사인데요. 하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안이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지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귀신 들려서 점치던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그러면은 감사하다 이런 말은 듣지 못하더라도 이 점치는 그 주인이 고소를 해서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옥에서 전도해서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이 모두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오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이제 제3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쭉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빌립보 지역에 들려서 그곳 신자들과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즉시로 이제 사도 바울은 체포되고 2년간 가이사랴 지역의 그 감옥에서 지내다가 로마로 이제 이송되어서 또 2년간 셋집을 빌려서 그곳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옥살이하는 과정 중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었지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지금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어찌 보면요, 바울의 형편이 가장 열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가이사리아에서 2년간 지금 옥에 갇혀 있었고, 지금 로마에 와서도 앞이 막막합니다. 아직 재판 과정 중에 있었고, 그래도 지금 셋방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착고에 묶여서 이렇게 있는 상태고, 로마의 군병은 자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집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 교제하면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예루살렘 지역에 그때 상당히 기근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했을 때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갔다가 지금 가이사랴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로마에 오게 되고 하면서 조금 소식이 끊어졌는데,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한동안은 소식이 끊겼다가 지금 선물을 했는데, 그 준 선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깊은 감사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뭐 그 선물이 돈이었는지 아니면 뭐 어떤 것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옥살이와 고난에 대해서 사랑과 위로를 표시해준 그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았던 거, 수많은 조롱과 멸시, 돌에 맞고 매 맞으면서 감옥에 갇혔던 상황들,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충분히 만족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열악한 상황에 있어도 그는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배경이 됐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에서 갔는데 귀신 들린 소녀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주고 난 뒤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착고에 묵혀서 감옥에 갇히고 지하 감방에 탁 갇혀 있는데 자신들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잖아요. 사람 살려준 건데 귀신 쫓아주면 뭐 박수를 받고 감사하다고 인사는 못 들을 망정 지금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자기 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 도와주다가 이랬는데 어떻게 왜 나를 이 지경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참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뭘 하냐면요, 상황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죠. 상황과 관계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자족하더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육체의 가시에 정말 그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간질인지 안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복음 전파하는데 굉장히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많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하는데 자기 병을 못 고치니까 이게 육체의 가시가 되는 거죠. 복음 전파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은혜가 족하다 하고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같으면 딜 안 하시겠어요? 쓰시겠다면서요. 그러면 제 병이라도 좀 고쳐주셔야죠. 내 힘들어서 못하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복음 전파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 못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는 에라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는 그것을 쥐고 자족하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파하더라는 거죠. 그럴 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포에부터 찰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여러분 배고픈데 만족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그 가족이 없으니까 그렇지. 나는 사명을 받았으니까는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내 가족, 내 아이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정말 배고프다 그러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독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한번 제가 다른 측면으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이고니온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유대 열심주의자들이죠. 그때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땅을 파서 반 정도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돌을 던지기 시작해서 이런 돌멩이를 던진 게 아니고 이런 큰 바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머리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거의 바울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를 끌어다가 성 밖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벌떡 살아가지고 아무 일 없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끌고 나갔는데 그는 살아서 다시 이제 전도의 길로 가더란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그래도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돌을 맞았는데 그 유대 열심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 트라우마, 돌에 맞은 그 트라우마가 있으면요, 다시는 이제 벌벌벌 떨게 되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형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칼에 이렇게 한번 심하게 상해를 당한 형사들은요, 칼만 보면 벌벌벌 떨린다는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가 딱 생겨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 돌에 그렇게 맞아서 죽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트라우마가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2차, 3차 선교여행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매도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에게는 상황과 환경이 그를 어떻게 좌지우지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나? 독신이기 때문에? 아니요. 독신과 상관없는 뭔가 그가 비결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배가 고파도, 궁핍해도,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거기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결을 알고 있고, 또, 뭐라고요? 풍부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만 찾잖아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내가 먹고 사는 게 좀 형편이 풀리고 이제 좀 잘 살고 이러면은 이전에 그 열심들은 조금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더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잘 먹고 잘 살 때가 더 신앙생활 하기는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 살든 못 살든 궁핍하든 고난 가운데 있든 자기는 비결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상황에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 비결. 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의 책에서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궁핍하고 비천하고 배고픔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 대처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풍부하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 대처하기 때문에 망하더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이 어려움만 잘 극복하고 나면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선순위가 내 일이 먼저가 되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물 들어오면 노젓는단 말 아시죠? 뭐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만 잘 되니까 이걸 놓칠 수 없으니까 더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 안에 들어가는 뭐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뒷순위로 밀려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그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결은 누군가 가르쳐줘서 배운 게 아니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주님 안으로 들어간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이렇게 상황을 바라보니까 환경이 달라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내가 지금 당하는 그 상황 안에서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지금 놓인 상황을 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중심에 있고 그 상황이 내 자신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환경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고난스러운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해석이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까? 늘 비관적이고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그 상황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그 상황을 쭉 바라보니까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상황을 주님께서 디자인하셨구나. 주님이 지금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두셨구나 하는 그 관점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든지 매를 맞든지 죽음의 자리에 있든지 그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있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사실은 해석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해석이 안 될 때 그것을 해석하려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 우울해지고 너무 답답해지고 그러면서 막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내 안에 극심한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도 바울만큼 큰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하고 우리하고 목사님 비교가 됩니까? 사실 비교가 안 되겠죠. 비교가 안 되지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비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도 그 비결을 어떻게 해요? 체득하면 우리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러면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본문 13절에 사도 바울이 상 가운데서 배운 일체의 비결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와, 대단한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중학교 때부터 암송을 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실 거야. 아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에 딱 부딪혀 보니까 이 말씀을 암송해도 그렇게 크게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면서 막 슈퍼맨처럼 막 날아오를 듯이 그렇던가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던가요?
아니, 뻔히 아는 말씀인데 왜 내게는 그런 능력이 안 생기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선결 조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 내게 끊임없이 힘을 공급하시는 분 안으로 들어가야 그 다음에 조건이 어떻게 해요? 필요, 충족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삶의 어떤 처지에서도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힘으로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도 머리로 암송을 하는데 무엇이 안 돼 있냐 하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그런 고통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은 다 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하자 파이팅! 한다고 해서 이게 극복이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기본적인 규칙과 법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초대해서 주님과 함께 지금 걸어가시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손을 꼭 붙들고 간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제대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 주시는 바로 안에서 지금 가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아기를 낳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여기 어머님들은 다 아이를 놓을 때 정말 죽을 고통을 경험하면서 아이가 딱 태어나잖아요.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심정으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아시잖아요. 그 사랑. 우리가 고통당한 것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 모난 부분들을 잘라내시고 깎아내시는 뭔가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빌립보 감옥에 왜 넣으셨습니까? 그 감옥에 들어감을 통해서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 때문에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서지 않았습니까? 왜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까?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그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거한다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힘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 그리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내가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환경을 다르게 지금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참 고통스럽지요.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은 잘 아는데 사랑이 잘 되던가요? 내 의지로 됩니까? 한번 깨어진 관계가 잘 붙던가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할 것 같던 그 일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한 번씩 여하로 말씀드린 분 중에 그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여하의 내용은 손양원 목사님이 뭐 감사의 기도 제목 내지는 뭐 사랑을 했던 뭐 여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공산주의자에게 목숨을 잃게 되고 나중에는 잡혔는데 구명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양자까지 삼지요. 아무리 목사라도요, 사실은 내 아들 죽인 사람을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죽여야 된다고 앞장서서 단어서 내고 그래야 될 사람이 목사님인데 그렇게 못하니까 체면상 뭐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걸 구명해내고 그의 아들도 삼더라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지요. 그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그 고통스러운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지금 맞아서 죽었는데 그 아들을 데려가심에도 불구하고 이유 불문하고 주님 안에서 그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게 자연스럽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은 보통 사람은 뭐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아니요. 예수님과 맞닿아 있는 사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에게 주님 안에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그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데 왜 사랑을 못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씨라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귀한 사람이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그리고 주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일체의 비결은 주님 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은 그냥 만족합니다가 아니고요. 그 안에서 감사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맞닿아 있으니까. 주님이 그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간다고 하면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범할 것 다 범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과연 그 안에서 역사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십니까? 머리로 아는 지식 말고 실천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누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유튜버 중에 하준파파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한 해 30억을 그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에 기부를 해서 아프리카 어린아이들 돕는 일을 그렇게 하는 일을 선한 일을 하는 분인데요. 뭐 당연히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뭐 한국에서는 꽤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도 되지 않은 자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예수도 잘 믿고 다른 사람 돕는 일도 잘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갑자기 자기 아들이 심장마비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우리 아이 아직 진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이제 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그렇게 데려가십니까? 하면서 막 울먹울먹 하면서 그 강연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너무 참 이렇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심장이 쪼개질 듯한 그 아픔을 느끼면서 마지막에 그 한 말이 제 가슴에 탁 와닿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아이,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저는 이 아이 목까지 열심히 사랑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정말 저 아프리카에 굶주린 아이들, 고난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 아이 목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참 이 사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 아이를 데려가신다고요? 나 하나님 일 안 합니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셔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도 저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우리 주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 뜻을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 그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열정, 헌신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 통해서요, 이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항상 현재형입니다. 2000년 전에 계신 분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저 먼 하늘나라에 계신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떡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 안에서 빛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길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진리이시고요. 그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양의 문이라. 구원의 문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라. 주님과 맞닿아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해결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어두컴컴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암담한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능력이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붙들고 이 한 주간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 중심에 두고 그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고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사람들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도록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정말 비천하고 궁핍하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그는 자족할 수 있었고, 풍부하고 잘 살고 정말 은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도 배우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 주님이 도우시는 것,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믿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공급되게 하시고,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양의 문으로서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가게 하시고,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로서 날마다 영양분을 공급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준비하신 헌금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하시는데, 이 찬양은 시편 63편의 찬양입니다. 사도 다윗이 가장 고통 가운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한 가운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정신없이 도망하여서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곡입니다. 비참하고 정말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내용입니다.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감사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또 걱정, 의심,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서 나아감을 통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정말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지친 이민의 삶이지만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기에 주님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 정성껏 마련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그리고 교육하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되는 교회는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성령에 충만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정말 승리를 선포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오미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우리 를 위한 교육이 우리 영아부는, 영유아부는 우리 최병일 목사님이 맡아서 해주시고 중고등부는 박창섭 목사님, 우리 성인은 제가 맡아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육을 위해서 미리 신청을 해주셨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고 12월 26일 날 일찍 모여서 세례문답을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세례문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누군가 정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증명되어지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만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축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세례입교, 유아 세례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19일 날은 바이올린반 우리 발표회가 또 예배 후에 강당에서 있습니다. 한번 오셔가지고 또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2020년도 달력을 배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세대별로 이렇게 숫자를 파악하셔가지고 제게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다음 주에 준비해서 예배 마치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토론토 대한기도원에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가게 되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 내지 2번 가는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고 또 내년도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먼 토론토 대한기도원까지 이렇게 또 가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아침
뭐 점심 저녁으로 이제 시간을 나눠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떼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보내주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에 보내주시면 제가 곧바로 카톡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사 가신 분도 많고 해서 주소록 변경되신 분들은요, 우리 박창성 목사님께 카톡으로 메시지로 좀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사진을 붙여놓고 그게 뭐 적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카톡으로 이렇게 전해주시면은 우리가 변경해가지고 내년도 주소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저희들 제가 1월 1일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1독을 목표로 그렇게 하루에 한 3장 정도씩을 이렇게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읽고 소그룹별로 이렇게 나눔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구역별로도 이렇게 모여서 나눔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도 이제 그것을 3장 읽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시간은 비슷한데 성경 읽는 게 이제 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이면 여러분들 따라만 오셔도 내 평생 한 번도 1독을 안 했다 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1독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10년만 하시면 10독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정말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 1일부터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좌지우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자족하며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